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7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외면 특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외면 특권. 어저께 우리가 대면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외면 특권. 어울리지 않지요. 단어의 조합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근데 이 외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주치기를 꺼려서 얼굴을 피하고 돌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이론 아니면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그 현실들 아니면 엄연한 사실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외시하는 것, 이게 외면입니다. 이런 게 외면인데 그 어느 시인의 시 중에 제목이 따뜻한 외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궁금하죠, 여러분? 따뜻한 외면. 외면이라는 것은 대부분 냉혹하거나 모질거나 이기적인 그런 맥락에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외면. 그 시가 길지 않거든요. 그 전반부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비를 그으려 나뭇가지에 날아든 새가 나뭇잎 뒤에 매달려 비를 긋는 나비를 작은 나뭇잎으로만 여기고 나비 쪽을 외면하는 늦은 오후. 시인은 시인이에요. 참 대단해요. 난 시인들이 존경스러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비를 피하려고 새가 나뭇가지에 날아들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떠냐면 그에 앞서서 나뭇잎 뒤에 나비가 또한 비를 그으려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비가 매달려 있는 그 나뭇가지에 온 거예요. 새가. 근데 이 새와 나비의 관계는 천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나뭇잎 뒤쪽에 매달려 있는 걸 보면 그것을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이 주둥이가 달려있는 고개를 주걱거리는 갸우뚱갸뚱하면서 저걸 언제 어떻게 잡아먹지?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나비를 나뭇잎으로만 여기고 평소 때 그렇게 좋아하던 그 먹이인 나비 쪽을 외면하는 늦은 오후. 참, 비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공통된 어려움 앞에서 천적이 따뜻한 공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시인의 눈은 대단해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외면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
이전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에 갔을 때 나왔던 그 신문 기사를 제가 기억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국 언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MB. 그 기사가 마음이 아프더라.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 통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마음에 썩 들어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어쨌든 외국에 나가면 국내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외국에 나가면 다 우리 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외국 언론이 외면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괘씸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외면하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외면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열렬하게 구애를 하는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한다.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게 외면인데 도대체 이 외면에 특권을 갖다 붙이면 따뜻한 외면이 아니라 특권적 외면이 되는 것인데 이런 특권적 외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외면이라는 단어는 대면 특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권을 부여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특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길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외면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을 외면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대면 특권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보고 있는 중에 아니면 먼저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그 뜻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완전히 다른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외면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외면함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특권일까요,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다른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을 때 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모든 사람은 해야만 하는 것인데 나는 안 해도 괜찮은 경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게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을 때 특권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것을 안 해도 괜찮을 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면 특권과 맞물려 있는 이 외면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대면 특권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외면해야 대면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외면해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건데 이 외면이라는 게 특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픽픽픽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누구라서 그 세상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지금 눈앞에서 펼쳐져서 전개되고 있는 사업 현장, 가정사, 개인사, 또 내 건강이 좀 적신호가 켜졌다.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권이 주어지면 사업 현장에서 일이 발생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 사업을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막론하고 그 사업 현장의 상황에서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언약의 자손들은 외면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자손들 중에서도 이러한 외면의 특권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업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지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못해. 가정에서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가정의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외면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외면 특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 특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사업 현장에서 사업을 외면할 수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게 특권인 건 좋아요. 딴 사람 아무도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사업에 대해 죽으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롯의 아내가 소돔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본 것처럼, 왜 뒤를 돌아봐요? 내 재산이 어느 정도로 파괴될까 궁금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떠나도 괜찮을까? 회의가 찾아 들어온 거 아닙니까? 외면이 특권인데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외면해도 괜찮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사업을 내가 마음으로 외면해버리면,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옆에 모든 사업체들이 다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대면하고 있으면, 그래서 사업을 외면해도 이 사업이 괜찮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식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투자하고 자식을 잘 길러보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자식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냥 외면하고 딴 데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식을 외면하는데, 내가 이렇게 자식을 외면해도, 마음으로 외면해도 자식의 인생이 괜찮겠냐는 얘기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작은 적신호지만 다른 사람들은 적신호가 없을 때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지금 현재 이 내 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외면해도 괜찮겠느냐 이겁니다.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감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권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기절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하여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과제를 외면해도 어떻다고?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다라는 얘기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이 특권 아닙니까? 특권.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자의 특권이 뭡니까? 벌써 대학생 때 외제차 스포츠카를 삽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특권이죠. 대학교 졸업할 때 모든 대학생들이 다 직장을 구하느라고 전전긍긍할 때 직장을 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도 특권이죠.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외면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 문제를. 오늘 아브라함이 이 외면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사라를 사이에 두고 있었던 일은 우리가 기억하지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을 잘 붙들어 주시고 평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하죠.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냥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놔둬. 아브라함을 잘 이끄시는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그냥 그렇게 인정만 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화친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친 동맹을 맺자. 다시는 사라의 경우에서처럼 거짓말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생각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도 그 하나님을 나도 어떻게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막강하게 밀어주고 계시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둘이서 화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화친이 이루어지는데 화친하면서 양과 소를 그 화친의 증거로 이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근데 7마리 암양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소와 양을 자기에게 준 것은 화친의 언약을 위해서 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7 암양을 따로 구별해 두은 것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조약이나 동맹관계를 맺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앞에 양과 소를 준 것은 일상적으로 그 당시에 관습을 따른 것이고 암양 7마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왜 줬냐면은 아브라함이 운물을 팠는데 아비멜렉 이 그랄 왕이 모르는 사이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 운물을 뺏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지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나도 몰랐다. 나는 몰랐다고 인정을 하면서 결국 그 운물을 준 거예요. 네 거로 해라. 근데 그렇게 한 운물에 대해서 암양 7마리를 주면서 그걸 사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랄 왕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지역에서 운물을 판 것이니까 암양을 주면서 산 것처럼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하여간 아브라함이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호의, 영어로 말하면 favor, 뭐 do me a favor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호의 위에 자기 삶이 근거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이 이 북부 4개국 연합국 왕들에 의해서 망했을 때 롯이 잡혀가니까 내려와가지고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리품을 다 갖고 왔을 때 소돔 왕이 전리품을 다 주잖아요. 주겠다 그럴 때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애굽 왕에게 사라 때문에 애굽 왕이 준 물건들은 다 받습니다. 또 아비멜렉에게도 사라 때문에 받게 되는 물건들은 다 받습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바로와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사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브라함을 봐서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재물들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근데 소돔 왕이나 오늘 아비멜렉이 운물을 주려고 하는 것은 소돔 왕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호의가.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마음에서 자기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걸 거절합니다. 이게 바로 외면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어떤 것에 자기의 삶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근거된 것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현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산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력한 나무입니다. 이 가장 생명력이 강력한 나무인데 왜 이 생명력이 강하냐면은
뿌리를 30m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잎사구가 이렇게 넓지 않은 잎사구가 자잘하게 비늘처럼 겹쳐 있어갖고 잎사귀 표면에서부터 물이 증발하는 것이 막아져가지고 수분을 담고 있기에 좋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가장 강하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나무고, 그리고 단단한 나무고, 그리고 키가 커가지고 어떤 건 9m까지 자라요. 그래서 그늘이 아주 커요. 이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그래요. 여기에 외면 특권을 결정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막은 여러분, 생명 현상에 아주 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적대적입니다. 생명들이 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적대적인 환경, 생명의 적대적인 환경인 사막에서 가장 강력하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에셀나무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평강의 절정을 이룹니다. 약속의 자식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사라가 언짢은 마음을 가짐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잘 이끌어주고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심이 됩니다. 이제 뭐 나이가 17살이 됐으니까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지역에 와서 머무는데 아비멜렉 왕이 먼저 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판 우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삶의 안정과 평강은 절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의 삶의 형편이. 근데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영원하신 여호와를 찾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요. 삶이 이렇게 이끌어지게 된 것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시간의 흐름 밖에 계십니다. 시간의 흐름 밖에 계시니까 공간 밖에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세계,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왜 불러요? 우리가 미국에 애인이 갔을 때 미국에 왜 전화를 합니까? 마음이 미국에 가 있으니까. 삶이 가장 안정될 때 평강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순간에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일이 다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한 뜻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아무리 평강해도 영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이 세상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삶이 가장 평강하고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세상을 외면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제단을 쌓을 것 같은데 이번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를 아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외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막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에셀나무가 사막에서 보여주고 있는 생명력은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일이 끊어진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에셀나무가 땅 밑에 사막 속에 30m까지 뿌리를 내려가면서
사막 밑에 지하수로부터 물을 빨아올려서 사막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뿌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의 뿌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끊어진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이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사막의 상황에 살고 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삶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외면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가장 삶이 안정적일 때 사람은 그 삶에 취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술 프로젝트예요. 그 취할 수밖에 없죠. 취할 수밖에 없는, 이젠 누리고 이젠 향유하고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땅의 것을 안정적으로 기가 막히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감사 헌금이라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세상의 안정적이고 극적인 발전의 정점, 번영의 정점에서 외면을 해버려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십자가 나무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를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사막으로 보는 겁니다. 왜 사막으로 봅니까? 왜 생명현상의 적대적인 사막으로 보는 겁니까? 사정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면서 치고 들어오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 내게 가장 강력한 사막의 기운을 몰고 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나의 아내가 가장 강력한 사막의 기운을 내 마음속에 몰고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위한 나의 모든 특권을 다 말살해버리니까. 그래서 십자가 에셀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에셀나무를 붙잡으면서 이 세상이 생명을 끊으려고 다가올 때, 생명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게 끊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거를 끊으려고 다가올 때 십자가 나무를 붙잡고 이 세상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절정으로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거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이거나 외면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외면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왔어요. 계속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대신에 제단을 쌓으면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계속 외면하면서 왔는데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형편이. 근데 또 그 삶의 형편이 절정을 이룬 상태를 또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할 수 없는, 누구라서 롯과 롯의 아내를 보세요. 소돔을 찾아 들어가고 빠져나와야 망하는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빠져나오라 그럴 때도 뒤를 돌아보고 외면 못해요. 아무도 외면 못해요. 근데 우리 외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대면해서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서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언약의 자손이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특권이죠.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이 세상을 외면해갖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으니까. 남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서 특권이고, 그렇게 외면했는데 세상의 삶은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오차도 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경륜 속에서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순교한 사람들은 어떠냐? 순교한 사람이 순교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순교하고 있는 이 현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음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스테반처럼 기본적으로 베드로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했지만은 그것은 그 좋은 하늘나라로 부르시려는 더 이상은 땅에 놔두기가 하나님이 마음이 조급하셔가지고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끌고 올라가시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아니 순교로 요절을 해도 삶이 오차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뭔가 잘못돼서 삐끄러지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십자가 에셀나무를 붙잡고 이 사막의 기운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세상을 외면할 수만 있다 그러면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괜찮음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에셀나무를 붙잡고 할 수 없는 외면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을 외면했는데도 괜찮은 외면의 특권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에셀나무에서 나의 외면 특권이 활짝 꽃피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